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주소 1권 저의 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장 찬양에 대해서 57페이지 페이지수로 57페이지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했을 때 바로 거듭남이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에서 치료받고 또 문제에서 해결받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살아났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아 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배우 중에 한석이라는 사람인가요? 누군가 어떤 분이 있었는데 복유리를 잘못 먹고 3일 동안 이렇게 사경을 헤매다 깨어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데 어디를 갔다 왔다나 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안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구비에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또 병에서 암이나 중병에서 이렇게 치료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병에서 중병에서 사경을 해마다 이렇게 치료가 된다 할지라도 문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이 육체가 있을 때는 소용이 있겠지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저 아버지 집에 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얼마나 그 한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병에서 치료받고 표적을 일으키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거 그래 그 좋다 그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네 영혼이 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눈물로 당부하시는 그 말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고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거듭남의 체험을 우리는 다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 그런 거듭남을 체험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요. 찬양이라는 말.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찬양 중에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 중에 거한다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냥 우리가 입으로 드리는 찬양 중에 그 찬양에 거하시는 건지 어떤 찬양에 거하시는 건지를 우리가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찬양해야 될 부분 찬양 중에 거하시고 암몬과 모압과 에돔 죽쓰기 연합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여호사밧 왕을 때 그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다 그냥 천사에 의해서 아주 소멸되듯이 그렇게 진멸됩니다. 다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살고요. 그게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때의 찬양은 뭐냐 이거죠. 복병이 준비되는 찬양. 다시 말하면 천사가 뒤에서 복병처럼 숨어 있는 그런 찬양은 도대체 어떤 찬양이냐 이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가 불러야 그 찬양을 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또 놀라운 막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그 찬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대군중병으로서 이 대대군중병 그것도 2등병 달고 대대군중병 해서 단독 목회한다는 것은 불가능이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대군중병에서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자유가 주어져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외출을 그냥 자유롭게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고 가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자유롭게 외출을 하고 외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고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마지막에
이등병 달고 고참하고 탄약고 고려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탄약고 근무를 이렇게 경계를 서면서 그때 그 며칠을 그렇게 쓰면서 제가 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물론 기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때 제가 군에서 군중병 집체교육을 받을 때 그냥 어떻게 그때 대다 군중병이 하는 찬양을 듣고 너무나도 그게 은혜가 됐어요. 알지도 못했던 찬양인데 그래서 그걸 콧노래처럼 군무를 쓰면서 중얼중얼 속을 크게 하지도 못하죠. 그걸 하다가 그냥 응답받아가지고 대대 군중병이 돼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다 레파토리 다 외우고 계실 줄 알지만 마음껏 군중활동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찬양이 뭐냐 이거죠. 찬양 중에 거하시는 찬양이 막 역사하는 그런 찬양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자 이거죠.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은 국어 사전의 사전적인 뜻을 보면 본래 특정 대상을 칭찬하거나 기리어 드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찬양이 뭐냐? 칭찬하는 거, 기리어 드러내는 거. 그렇죠? 찬양이라는 말이 어렵게 우리가 찬양이 뭐예요? 그러는데 칭찬, 쉬운 말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서는 그 종교에서 믿는 신 또는 절대자를 높이는 거. 무슨 말씀인가? 뭐 이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죠. 절대자를 높이는 그런 것을 바로 이 찬양이라고 합니다. 특정한 대상을요. 이렇게 이를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는 영광을 돌리는 노래라 정의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노래가 바로 찬양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내리게 됩니다. 시편 47편 6절을 보면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며 찬양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이 헬라 원어적인 뜻에는 뭐라고 되는 에파이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파노이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이 뭡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이라는 에파이노스라는 원어를 알아도 좋지만 모르더라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서 에피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말과 그리고 아이네오라는 칭찬하다라는 말이 합성된 말입니다.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이 뭐냐? 위로 칭찬하는 것. 찬양하다. 그래서 칭찬하다. 찬양이라는 말이 칭찬하다, 찬양하다, 찬미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제가 찬양이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어 사전적인 뜻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특정 대상을 칭찬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특정 대상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걸 뭐라고 해요? 찬양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어 사전하고 헬라 원어의 에파이노스하고 똑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을 어떻게 칭찬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말이 우리가 칭찬이라는 말을 너무 그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거기다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이다 이렇게 붙인 것이지 그걸 해석해서 하게 되면요 그냥 칭찬하는 거 이렇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이게 바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뭐냐?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꿔서 보게 되면 바꾸면은 우리가 복과 축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다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마카리오스라고 해서 행복한, 우리 교회 그래서 행복한 기회죠. 행복한입니다. 행복한 것이 복이에요. 그럼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뭐냐? 바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된다 이거죠. 영혼이 잘 된다는 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범사가 잘 된다는 건 경제적인 거거든요. 원어에 경제적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 잘 되고 또 강건한 거 건강으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서는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은 걸 바로 복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갖춰진 뭐라고요?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우리 행복한 교회 오면 다 행복해져요. 영혼이 구원받고 막 방언 말하죠. 마음껏 기도하죠. 행복하죠, 영혼이요. 그리고 또 막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그 경제적인 복이 임하죠. 또 건강의 복도 다 건강하잖아요.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막 건강하잖아요.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행복한 교회에 임합니다. 왜? 복이라는 말이 바로 행복한 교회라는 말이 바로 복된 교회, 복이라는 말이 복받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다 복을 우리 성도들은 받게 되잖아요. 막 풀리게 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행복한 교회에 다녀서 그렇습니다. 행복이라는 뜻이 그 뜻이라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삐집니다. 아이, 나는 복 받으라고. 저 다른 분에게는 당신 축복 받으세요 하면 시기 질투합니다. 저 사람은 축복하고 나는 복 받으라고. 에이, 왜 나를 차별대우하느냐 하고 사람들은 삐집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전혀 이게 반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이에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아유, 당신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 잘 될 겁니다. 힘을 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돈 한 푼 안 들어가요.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누가 하냐?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고 복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축복하면 우리가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세 가지 복, 아까 말씀드린 행복이라는 그 세 가지 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삐지려면요, 당신 축복 받으세요 하는 말에 삐지면 안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복 받으라겠어. 나를 더 사랑해 주셔서 감사.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복 받으라고, 저 사람은 축복 받으라. 나는 조금 복 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게 잘못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너를 축복한다고 하면 돈 한 푼 안 오는 겁니다. 입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축복 준다 그러면 삐지세요. 그때 삐지세요. 복 준다 그러면 기뻐하세요. 삐질 건 없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에파이노스라는 말, 찬양이라는 말이 바꿔서 말을 하면 축복한다는 뜻이에요. 축복.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칭찬이 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칭찬. 그 막 긍정적으로 하는 거, 그게 뭐예요?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요? 바꿔서 바로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또 칭찬하다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하나님께 찬양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뜻은 알고 하자 이거. 찬양이 뭐냐 하면은 칭찬하는 거, 축복하는 거, 하나님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 칭찬이라는 말이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말이 칭찬하는 거하고 축복이라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찬양에도 곡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곡을 붙여주면 그건 말 그대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비파 수금으로 막 찬양하는 겁니다. 음악에 맞춰서요. 음표가 있는 가운데 하게 되면 그것은 찬양이고, 그냥 없는 가운데 주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 영광 받아주세요. 주님을 막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뭐예요? 바로 찬미입니다. 찬미. 입술을 가지고 하는 거.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곡이 있는 것을 찬양, 없는 것은 찬미,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찬미나 찬양이나 똑같이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말이
에파이노스라는 헬라 원어와 우리나라 국어사는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이 그렇게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찬양이라는 말과 노래라는 말과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노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도. 그래, 아도,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찬양을 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노래도 아도고 찬양도 아도고 신령한 노래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하면 찬양도 노래고 대중가요도 노래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요 들어가고 말이고, 복음성가를 말하는 말은 힘노스라고 해서 찬가, 뒤에 설명되고 있지만 찬송가와 복음성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성가는 말 그대로 신앙 간증이죠. 나의 신앙을 간증을 하고 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내가 죄 고백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으며 뭐 그런 것입니다. 복음성가는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찬가라 되어 있고, 또한 신령한 노래를 해서 푸셀모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령한 노래, 새 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 이거죠. 그것은 바로 히브리어의 이 찬양, 새 노래 하면은 테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말이 대표적인 찬양이라는 말의 구약에서 나오는 원어적인 말은 12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하는 건 바락이라는 말을 알아요. 바락. 그래서 바락이라는 말은 무릎 꿇다, 키스하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만 찬양인 줄 알거든요. 근데 아주 거기에 굉장한 또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뜻이 그 바락에는 숨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후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제가 드리게 되죠.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테일라 찬양이라는 거예요. 테일라 찬양. 그래서 우리가 12가지 찬양의 원어적인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바로 뭐라고요? 에파이노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이 에파이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둘째로 바로 신령한 노래로 히브리어로 테일라라는 말입니다. 테일라 찬양, 이걸 말하는 테일라 찬양이 오늘의 주제예요. 도대체 테일라 찬양, 악기가 물러가고 복병이 천사가 막 동원되고 하는 이 테일라 찬양, 능력 찬양입니다. 능력 전도가 있는 것처럼 능력 찬양, 이 찬양이 도대체 뭔 이거라자 이거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찬양 중에 거한다. 왜 이 말이 뭐냐 이거죠. 테일라 찬양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바로 찬양 중에 거하시는 찬양할 때는 그 찬양이 뭐라고요? 바로 테일라 찬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테일라 찬양이 능력 찬양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천사가 막 동원되고 능력이 막 행해지고 기름 부음이 강해지고 하는 그 찬양이 바로 테일라 찬양. 찬양 중에, 이 찬양 중에, 이 테일라 찬양 중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찬양 중에,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할 때 바로 그 찬양은 바로 테일라 찬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 찬양, 이 테일라 찬양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테일라 찬양이라는 게, 이 테일라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노래,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가 새로 나온 뭐라고 해요? 새 노래라고 하는 거죠. 신곡, 쉽게 말하면 가요로 말하면 새로 나온 노래가 뭐예요? 그러잖아요. 가수들 신곡 발표됐습니까? 그러잖아요. 그 뭐예요? 새로 나온 노래, 한 번도 불려지지 않은 노래를 신곡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불려졌으면 그건 이제 대중가요가 되고, 그리고 지난 노래면 이제 추억의 노래나 옛 노래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 노래라는 것은 어려워할 거 없어요. 테일라가 뭐냐? 새 노래, 그 뜻인데, 새 노래는 뭐예요? 새로 한 번도 불러지지 않고 새 노래, 신곡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되죠? 테일라가 뭡니까? 어려워할 거 없어요. 신곡, 새로 불러지는 노래.
그 노래에만 복병이 준비되고 천사가 막 준비되고 마귀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고 돕는 영들이 돕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된다. 그럼 이 테일러 찬양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원어적인 테일러 찬양은 신곡입니다. 한 번도 불러주지 않고 처음 불러주는 곡, 이게 바로 테일러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시편은 사실은 찬양이지요. 찬양이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이 시편입니다. 그 시편을 가지고도 계속 시편 23편을 가지고도 수도 없이 테일러 찬양을 부를 수 있어요. 새 노래로. 왜냐하면 곡줄을 다르게 하면 되거든요. 가사는 그대로 놔두고 곡만 바꾸는 거예요. 내가 편곡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쉽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죠. 시조한다. 시조를 읊는다. 옛날 지금은 시조 읊는 분들 만나지 못하잖아요. 어르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지만 옛날 동네 보면 어르신들은 시조를 읊었잖아요. 정사님 벽계에서 하면서 그런 시조 읊는 것. 이 시조 읊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똑같은 가사에다 막 곡줄을 날마다 새 노래를 말 그대로 새롭게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작곡자가 되는 겁니다. 매일 틀리는 거예요. 매 시간.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테일러 찬양입니다. 그게 새 노래. 이런 찬양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뭘로다 읽어야 되냐면 테일러 찬양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읽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옛날 어른분들 보면 시조할 듯이 막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곡조 있게 읽었잖아요. 그게 바로 테일러 찬양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곡을 붙여서 내가 마음대로 막 곡을 붙여서 부르는 거, 그게 바로 테일러 찬양, 능력 찬양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막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또 천사들이 복병처럼 준비되는 겁니다. 제가 그 테일러 찬양을 탄약고에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때 집회교회 갔는데 이 노래를 처음 이등병 달고 그냥 쫄랑쫄랑 쫓아가서 참석했는데 이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얼마나 그게 그 여운처럼 남았는지 계속 콧노래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거 부르다가 제가 그냥 그 군중병으로 착출돼가지고 단독목회 불가능했던 이등병 달고 1계급 진급 먼저 해서 그래서 이렇게 군중활동을 해서 되게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계속 군중활동 내고 단독목회 했다고 얼마나 자랑 많이 해요. 이거 부르다 그게 바로 테일러 찬양이에요. 모르니까 자세히 한 번 들어서 음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음이 매일 틀려요. 불러기는 몇 시간씩 계속 근무 2시간씩 쓰면서 계속 불렀지만 부를 때마다 가사가 약간 곡이 틀린 거예요. 테일러 찬양을 한 겁니다. 왜? 잘 모르니까 처음 들었으니까 음을 긴가민가 한 거예요. 계속 부르다가 별거 아니지요. 그거 부르다가 결국 그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단독 목회를 그렇게 제가 바로 했던 겁니다. 복병이 준비되고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이 테일러 찬양에 나타난다. 그래서 능력 찬양이라 이거예요. 시편 149편 6절에도 그 입에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 그 칼을류다. 찬양을 이런 테일러 찬양, 이 존영 테일러 찬양이거든요. 찬양을 말하는데 이 찬양 부르면서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축사 생활을 하게 되면 막 귀신들이 떠나고 열방이 악한 영들이 막 철구랑에 결박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편 40절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바로 이 테일러 찬양, 내 입에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주셨는데 그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 엄청난 역사가 바로 이 테일러 찬양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일러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나마 부시만 목사님의 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테일러 찬양하는 분이에요.
막 찬양사에 갈 때 막 귀신이 떠나고 엄청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부흥 강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의 친구의 친구가 야비라는 곳에서, 섬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원주민들이 전하지 말라, 너희도 복음 전하지 말라, 하나님 전하지 말라. 아니 왜 전하지 말라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가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이 벌어져요. 만약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으면 네가 나를 믿어야, 우리 신을 믿어야 된다. 전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믿는 그 신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보다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능력 대결이 막 이루어져요. 엘리야처럼요. 갈멜산에서 능력 대결이 2000대 1로 이루어집니다. 2000명의 주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추장을 중심으로 해서 춤을 추며 막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건 그 주술적인 거죠. 그런 막 노래를 부르는데 2명의 여인이 가운데로 싹 나와요. 나오는데 그 여자들이 갑자기 그 같이 막 노래를 하며 찬양이 아니죠. 그들의 주술적인 노래를 부르니까 두 여자가 공중부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10피트인데 10피트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서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봐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이 이렇게 위대하다. 공중부양에서 공중에 이렇게 떠 있지 않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닥터 삭스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테일라 찬양을 하면서 그 가운데로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이런 테일라 찬양으로 하면서 가사는 있지만 자기가 곡을 만들어서 새 노래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떠있던 그 둘이 여인이 그대로 자유낙하를 해서 쿵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진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니까 발목이 붙어서 그 섬이 다 2000명이 한꺼번에 예수 믿었더라 하는 그게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뭘로 다 이런 2000대 1로 이겼느냐? 바로 테일라 찬양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1절, 아까 제가 초에 말씀을 드렸듯이 연합군, 암몬과 모압과 에돔 족속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이 굉장히 당황해서 금식한 막 기도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걱정하지 마라. 전쟁에 너희들이 승리할 텐데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 찬양 가서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찬양 부르잖아요. 비파 수금을 앞세워서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 전쟁하러 가는 사람들이 전쟁 무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찬양 악기 가지고 가서 찬양하니까 암몬과 모압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에돔 족속을 막 공격해서 다 죽였어요. 에돔 족속을. 나중에 이제 암몬과 모압이 남았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또 싸워가지고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없이 다 죽었다 하는 것이 대하 20장 21절에 22절에 나옵니다. 이때 찬양이 바로 테일라 찬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 복병이 준비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테일라 찬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찬양을 해서 능력 찬양의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이런 테일라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케네세기 목사님이나 자노스티 목사님, 죄르스 목사님의 아버님이 자노스티 목사님이죠. 그렇게 말합니다. 테일라 찬양은 마귀가 도망가는 찬양, 이렇게 마귀가 길을 열게 되는 찬양, 이게 테일라 찬양이래. 오늘부터 여러분들 테일라 찬양을 많이 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테일라 찬양을